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이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우리가 너무너무 익히 알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난번에도 똑같이 이제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예수가 이제 몇 개월 후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제 계시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올라가기 전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나니까 곧바로 이제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예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제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때와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묻는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하고 글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라.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같지 않거든요. 이거를 잘 우리가 이제 깨우치고 있어야 된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고 어디 임할 것이냐 묻느냐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처한 형편과 환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처한 형편과 환경은 그 지금 현재 로마의 압자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와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는 이 형편과 환경을 한 방에 다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한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배경은 제가 다시 한번 쭉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제 과정을 보면 기원전 72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아수르는 정말 잔혹한 이 제국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아예 열지파를 싸그리 다 없앴어요. 그리고 그들과 혼혈이 생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 이 사마리아인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제일 위쪽에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그 중간쯤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밑에가 유다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밖에 없어요.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그러면 유다는 두 지파가 남아죠. 시몬하고 또 하나 누구 있겠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두 지파가 남아 있어요. 이 남유다는 BC 587년경에 바벨론에 이제 침략을 당하고 우리 바벨론 뉴스라고 말하는 걸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아마 거의 절망적 상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기들이 성전 자체가 완전히 회파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모세 오경을 갖다가 구전으로 전하던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문서로 남기기 시작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방을 해줬으니까 이 고레스를 갖다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면 언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는가? 바로 이 바벨론 시대, 바벨론 유수 이후에 우리 고레스가 돌아가라 해도 이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안 돌아가. 왜 안 돌아가는가 하면 이미 선진문물을 맛본 거라. 바벨론은 그 당시 선진국이거든. 선진국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들 뭐고 포로들을 그렇게 막 아수르처럼 심각하게 막 압박 안 하고 하니까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안 돌아가라 그래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 백성들, 그래 우리가 유대교를 하고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돼 버려 없어, 흔적도 없어.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 할 때는 바로 남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유수에서 포로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잖아요. 그 뭐 옛날 처음 성전만큼 못 짓지만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휘하에서 제2 성전을 지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으로 시작한 이 페르시아 제국도 그 우리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완전히
또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가 우리 헬레니즘이라고 말하는 그리스가 이 세상에 이제 제국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패권을 잡고 그 이후에 이제 몇백 년 지속하다가 새로운 신생 제국 로마가 들어왔어. 로마에 의해서 패권이 다시 그리스에서부터 로마로 넘어가는 요게 이제 우리가 늘 흔히 말하는 그 예수 당시 그 시대의 주변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앞뒤가 저는 맥락이 이렇게 맞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편과 환경에서 근한 700년 동안 자기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겠는가. 어? 정말 희망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현실 안에서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가 그 압제받는 데서 해방이 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그들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출발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라.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 뭐 예수가 하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마음으로 물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제 한눈 색안경을 끼고 이제 바리새인들을 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구 선생 아시죠?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에 나의 소원이라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첫 부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게 이제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치에 나온 나의 소원인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바로 이런 우리가 그렇게 친절하게 자주 독립을 원했던 그런 마음과 동일하게 우리는 뭐 일제 45년이지만 이 사람도 700년 가까이 그 외세의 압력에서 굴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이스라엘 독립을 원하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바로 우리도 독립하고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서 예수에게 질문을 했고 그럼 오늘 현실에서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지금 예수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간절히 소원하는 예수의 소원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김구 선생의 우리의 소원을 말하듯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 되고 예수의 소원이 또 우리 소원이 되는 게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 2PM이 존속하는 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에서 질문하지만 이게 이제 우문현답을 하잖아요. 예수는 그 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고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때와 장소인데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임하는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시기나 장소를 이야기한다 하는 건 무의미한 거다. 그래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와 실제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아 알 수 있으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지? 또 육신적인 세계밖에 볼 수 없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는 나라잖아요. 볼 수 없는 나라.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볼 수 없다고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야,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사는 거라 지금. 볼 수 없는데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요. 나도 이거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은 정말 복이 터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지 않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이 이제 회파되어 가고 더 이상 성전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졌는데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나? 바로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또 내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러 오신 거야. 그래 이 예수는 시간 안에 계시지 않는다. 허물어지는 성전 안에 죽은 건물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살 수가 없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살 수가 없잖아요. 세월을 가르는 기준이 BC와 AD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눴죠. 예수가 오시고 나서를 AD라고 그러고 예수가 오기 전을 BC라고 했지만 그 예수는 거기에 없는 거라. BC에도 없고 AD에도 없어. 어디에 있나 예수는? 그 사이에 있는 거야. 야, 이게 그 사이에 있어요. 그 사이에. 나는 이걸 생각하니까 막 너무너무 기가 막힌다. 그 사이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시간 사이에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카이로스 시간이 임했잖아요. 우리가 모두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만난 날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시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현재입니다. 시간 안에 크로노스 시간 안에 있는 것은 흘러가면 과거가 되지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영원히 현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2000년의 그 예수의 사건은 항상 현재적으로 오늘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와 하나로 만나지는 그 사건 안에서 예수와 나는 하나로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이 예수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각 속에도 없다는 것이 잖아요. 우리가 시공간 안에서 찾을 수도 없고 근데 우리 안에는 실제하고 그나마 오늘도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글로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노? 그 예수가 계속 비유로밖에 말씀할 수 없는 사정을 알겠더라고. 내가 예수가 너무너무 공감이 돼. 공감이 돼. 화요 모임의 영성님이 그 성령 침례를 말씀하시면서 그 하얀 천이 물감 속에 깊이 담그어져 가지고 물감이 염색이 되듯이 우리가 성령의 침례 받는 것은 그렇게 침례를 받는다 말씀하셨잖아, 그지? 저는 그걸 다르게 해석해 봤어요. 이 침례라는 게 뭔가 우리 형제들 안에 우리가 함께 깊이 담그어져 가지고 우리 각자가 형제들의 아름다운 생명의 색깔들로 우리가 물들여져 가는 거야. 그들의 형제들 안에 있는 이 부활 생명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깊이 스며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천연적인 색이 다 죽어 없어지고 형제 자매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색만 나타나는 우리가 몸된 교회에 살고 있구나. 이 우리 몸된 교회라는 게 바로 이 생명으로 깊이 그 침례되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생명의 색깔이 우리 예루살렘 성에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 그 비치색으로, 그 청옥으로, 백옥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우리 형제들 안에서 바로 그런 빛깔들이 다 드러나는데 언제는 뭐 청옥으로, 언제는 백옥으로 드러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색깔이 어떻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장에서 그걸 보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침례, 세례가 아니고 형제들 안에 깊이 담구어져서 누리는 이 생명의 은혜의 침례. 야, 그래서 이게 깊이 내 안에 스며들어와 가지고 나와 너가 분리가 되지 않는 이 놀라운 세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 2PM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재적 실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답답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또 잘못된 생각을 또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때도 문제지만 또 언제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는 이제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한정된 지역에만 있는 나라가 아니다. 예수가 그런 말을 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면 또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소부재하단 말인가. 나는 한정된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소부재 아무데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데 또 그렇다 무소부재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 어떤 한쪽에만 다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라. 오늘 전체 내가 말씀드리고 나면 형제 여러분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가 오고 나서는 더 이상 성전 안에 거하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생활을 하는 우리는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 그렇지. 하나님 성전 안에 계시지 않지 알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참 성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뭘 찾고 있는가 하면은 모델하우스 찾고 있는 거야.
이때까지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은요, 참성전을 위한 모델하우스라. 근데 참성전이 참 건축이 딱 뭐고 아파트 다 준공되고 나면은 모델하우스 철거하잖아요. 그 철거 모델하우스는 철거됐어.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이 모델하우스처럼 어떤 장소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예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성막 안에 가면 성전 안에 가면 항상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늘 보이는 곳 시정된 곳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거기 가면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항상 내가 생각나면 가면 되고 가면 만날 수 있으니까 참 편리하고 안심이 되고 이렇게 살던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어떤 미친놈이 나타나서 성전을 허물으라 하니까 환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는 참담죄로 가야 돼. 참담죄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찾아와 가지고 때를 묻고 장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뭐 형제들이 막 흔들린 사람도 있는데 왜 그래요? 안심이 안 되니까. 안심되는 장소에 막 여기다 하면 좋고 여기다 하면 좋은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래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야, 그 예수가 분명히 이미 2000전에 다 해놨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다. 어디에 있단 말이냐 말이야. 지금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 오늘 밤도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찾아다니고 또 내일 오면 또 내일도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또 찾아다닐 사람들이 숱하단 말입니다. 그죠? 누구는 또 그렇게 말해요. 야, 이제 그 때와 장소를 묻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연장이 돼 가지고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야, 2PM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노? 야, 2PM이 하나의 나라 없다. 내가 안 들어봤지만 들어보질 것 같거라. 2PM 하나의 나라 없다. 왜 그러겠어요? 과거에 신모티 모르니까 하나의 나라 없다 이건다고. 야, 신모티 예수가 뭡니까? 예수가 사람이라는 말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다는 말은 사람으로 죽었다 그 말이라. 예수가 사람이라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노? 우리 최소한 몰라 저 바깥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 대국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가 참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지? 우리하고 진짜 하나도 다르지 않다. 출생부터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는 예수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어요. 또 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신들 우리 예수를 알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상한 풍조가 들어와가지고 나는 아는데 너희는 모른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야, 같이 사람의 탈을 썼어. 예수도 사람이라. 나는 그 사람 알고 너는 그 사람 모른다는 거다. 야, 참, 뭐,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다 속은 겁니다. 이런 것처럼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예수에게 덧칠을 해놨어요. 좋은 걸로 갖다 발라놓은 거라. 좋은 것으로 장미꽃 어떤 사람들은 장미꽃도 갖다 꼽아놓고 막 어떤 사람은 멜류관도 씌워다 놓고 막 별 것을 다 해가지고 거기다 정성스럽게 해놨는데 여기다 덧칠이라. 근데 지금 보니까요 옛날만 덧칠한 게 아니고 지금도 누군가가 그 예수에게 덧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덧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덧칠을 다 벗겨내고 참 사람 예수를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게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표적이라는 말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 표적이라고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신중심 문화로 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유대인들, 헬라인, 뭐 히브리인들의 관념 안에서는 그냥 초자연적 현상을 통틀어서 이제 표적과 기적이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기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 엘로임 이것도 기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활동하는 거, 또 어떤 표시 이런 것들 통틀어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는 번역이 잘 안 되니까 기적이나 이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대화하듯이 통하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2000년 후에 이 대명천지에 무슨 구호만 외치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옆 동네에. 응? 그런 구호만 외치면 기적이 일어난대. 예수하고 내가 하나다.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문에 대한 예수의 현답은 무엇인가? 그러면 여기다 저기다 안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있다는 말인가? 그런 말도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다음 따라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러니까 또 이제 기독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너희 안에 하니까 안에를 영어로 또 번역하네요. 안에는 within, 너희 안에라는 말 아니면 among 해서 너희 사이에 또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번역해서 막 예수가 이제 너희 안에 있다든지 우리 사이에 있다든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게 얼마나 속았습니까?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영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영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 뭐 이런 정도로 일반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번역도 합디다. 왜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 말했는가 하면 질문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지만 그 주변에 예수의 제자들도 있으니까 예수의 제자들 보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러나 저러나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는 너희 가운데 있는 바로 나 이 예수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이든지 제자들이든지 대상의 누군가와 상관이 없이 이 하나님 나라 자체로 예수가 이들 앞에 지금 바로 현장에 나타난 거라.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목도하고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예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다. 이 사람 질문을 뭐냐 하면 현재가 없어. 미래 언제 올 것이냐 하는데 미래를 묻는 사람들 앞에 지금 너희 앞에 있다. 이게 얼마나 인식의 차이가 큽니까? 이미 왔다는데 한 사람은 미래에 올 것인가 이렇게 묻는 거라 그지? 그래서 예수가 우리 인생을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항상 현재 진행이고 과거가 없습니다. 우리 영식이 형님이 당신은 어둠이요 했는 말이 과거가 어딨습니까? 항상 오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나라를 만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있고 또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사람들은 답답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하면 그때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완성하실 거라는 이런 허황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어도 이게 정말 답답해갖고 편히 못 죽었을 것 같아요. 또 여기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 예수야 니는 혼자 승리했지. 그렇지만 이 조물하기들은 다 네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 내가 다 못 알아듣도록 해놨으니까. 이러고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는 혼자 승리하고 혼자 하나님 나라 전하고 갔지만 사람들이 다 엉뚱한 생각은 하나님 나라 영원히 미래 어느 시점에 올 것이다. 지금은 안 된다.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대부분의 기독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 근데 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지 못할까요? 난 이거 고민을 해봤어. 이게 큰 비밀이라. 왜 오지 못할까? 몸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몸이 없어서 못 오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미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비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원히 단체적인 하나님 나라,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가 말한 이 하나님 나라, 예수가 말한 모든 말을 우리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보면 예수의 모든 말씀이 다 알아집니다. 애를 말해도 알아듣고 장소를 말해도 알아듣고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자신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아듣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나는 이거 생각하니까 막 벌쩍벌쩍 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처음에 10년 동안 도망갔다 와가지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교회에서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내가 그때 구미에서 혼자
이제 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집에 멀어가지고 그 왔다 갔다 못하고 해가지고 있었거든. 아파트에 혼자 있는데 방에 누워가 있으면요. 너무너무 좋은데 좋은 걸 말로 표현 안 되잖아. 침대에서 그냥 벌떡벌떡벌떡거렸다니까. 누워가지고 혼자서 벌떡벌떡 말이 안 돼. 말할 줄 뭐 언어가 짧으니까 뭐 어떻게 좋다 말도 못하는 거라. 그 누워서 막 이래가 막 벌떡벌떡 뛰다니까. 무슨 뭐 매스컴에서 와 광고할 때도 그래 나오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데 어떻게 말로 표현 못 한다 하는 거 똑같은 거라. 지금 우리가 딱 그런 심정이라. 하나님 나라가 아멘, 여기서 우리한테 아멘, 왔는데 이 좋은 걸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아멘. 그래도 제가 표현을 다 못해 형제 여러분들 다 알아주니까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지면 우리가 또 죽고 뭐 뒤집어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응?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누리면 되고. 그걸 뭐 또다시 발견했나, 뭐 의연녹한 아무 의미가 없는 짓거리들이라. 예수가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찾아가서 하는 게 뭐예요? 세리들 찾아가가지고 함께 밥 먹고, 창기 찾아가서 함께 밥 먹고, 그것밖에 없어. 찾아가서 만나고 함께 밥 먹고, 찾아가서 만나서 함께 밥 먹고, 이게 다라.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네 밤나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 몸에 대해서 다시 비밀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과학적인 지식인데 몸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게 과학을 말씀드리다가 생명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몸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 거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지구의 역사가 한 46억 년대예요. 우리 생명의 탄생, 생명의 역사는 35억 년 전쯤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생명이 탄생하고 나서부터 비로소 우리가 같은 몸을 가진 인류가 탄생하게 됐거든요. 원시, 지금 우리 달나라, 인도에서 달나라 가가지고 달 뒤쪽에 가서 이제 물 있는 거 한번 찾아봤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물을 왜 찾는가 하면 생명이 있는 거 찾기 위해서. 그래서 원시 대양에 요즘 쉽게 말하면 걸쭉한 뭐라 하는 뭐들 죽 같은 거. 이런 데서 처음에 원시 미생물이 생겼다가 거기서 박테리아 같은 가장 적은 이 단세포가 처음 생겼대요. 세포 하나짜리가. 여기 이제 처음에 하나 생기는 게 요거 뭐냐면 요놈은 핵이 없어요. 세포가 그래서 이거는 몸이 못 돼. DNA가 그 생명을 전하는 DNA가 온 이 세포 안에 그냥 온 사방에 흩어져 갖고 그냥 살아. 영원히 단세포.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원핵 세포가 조그마한 원핵 세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잡아먹었어. 그 속으로 쏙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속으로 들어간 놈이 이 큰 세포에 잡혀 먹었는데 거기 그대로 안 죽고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는고 하면은 핵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포라고 말할 때 세포가 있고 세포막이 있고 그 안에 핵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딱 생긴 거라. 이걸 진핵세포래. 핵이 있는 세포. 나는 이거 딱 보고 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통째로 한 집안에서 통째로 잡아먹었다 그러잖아요. 한 통으로 하나 한 마리를 통째로 먹었다는 거 똑같아. 우리가 예수를 통째로 먹은 거라. 예수는 분명히 내가 잡아먹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었어. 근데 그때부터 누가 살아요? 양이 사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어린 양이 사는 거고, 이 예수를 잡아온 우리 안에서 예수가 사는 거라. 야, 이게 비밀이라. 이게 생명의 비밀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이래서 그때부터 이 진핵세포가 함께, 두 세포가 하나로 공존하게 된 거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바울이 늘 고백하는 그 실제가 이 생명의 진화 단계에서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진핵세포는 분열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분열해갖고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원핵세포는 있잖아요. 분열하면 똑 떨어져가 두 개 돼. 또 똑 떨어져가 네 개 되고 하지만 다 혼자 살아. 와메바 같은 거 그렇게 살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 진핵세포는 한 개가 딱 되면 두 개가 딱 붙어 있어. 두 개가 또 딱 분해되면 네 개가 돼. 네 개가 딱 되면 여덟 개 되고 여덟 개 열두 개 되고 열여섯 개 되고 열여섯 개가 32개 되고 64개 되고 해서 배아세포라고 큰 덩어리가 됐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머리도 생기고 팔다리도 생기고 몸이 되는 거라. 이 진핵세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생명의 세계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나는 막, 그러니까, 이 과학 공부할 때도 막, 환장하겠더라고. 이야, 이건 너무너무 똑같은구나. 이거 우리가 이거 해석해내지 않으면 누가 이걸 해석해내겠노? 그래서 단세포에서 이렇게 우리 사람처럼 된 이걸 갖다 다세포 생명체라 그래. 다세포 생명체. 이렇게 진화하는데 세월이 한 20억 년 걸렸다. 20억 년. 많이 걸리죠. 그래서 다세포가 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이 세포가 각자가 다 다르지, 몸 안에서 다르지만은요, 유전적으로 다 동일해. 한 생명으로 있어.
그러니까 세포들 사이에 소통이 잘 돼요. 세포는 분명히 각자 세포인데 몸 안에서. 근데 모양도 다르고 성질도 다 다른데 소통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라. 또 소통을 다 원활하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신경세포도 만들어지고 또 뇌세포도 만들어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 동물, 우리 같은 사람이 생기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오늘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으면 핵심, 특징이 뭐냐? 이 다세포 생명체, 우리 같은 사람이 된 다세포 생명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몸이 된 사람들은 자율성을 포기해야 된다. 진핵세포가 원핵세포가 둘이 있다 하나가 속으로 싹 들어갔잖아요. 다른 세포 안으로 들어갔을 때 들어간 세포는 뭘 선언하고 들어갔는가 하면은 우리가 자율성을 포기한다. 내 스스로 사는 것을 포기한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하는 그 말입니다. 자율성 포기하는 거라. 이게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 이런 심장에 털이 날 수도 있어요. 야, 니만 털 나나 나도 털 난다 하면 심장에 털이 나는 거라. 또 심장에 이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병을 갖다가 우리 테라토마라고 어떤 암세포를 보면요. 암세포를 딱 잘라가 보면요. 그 안에 털도 있고 이빨도 있고 이런 암세포도 있어. 자율성을 포기 안 하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자율성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됩니다. 암세포로 털도 나고 막 이빨도 생기게 해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은 몸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율성을 포기했는 대신에 또 함께 하는 메커니즘, 함께 죽는 메커니즘. 우리가 몸이 죽었다 하는 말은 모든 세포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포 공생설이라고 유명한 그 세포학자 린 마글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 세포 공생설. 세포는 각자가 자기 자발적으로 잘 살아요. 자율성을 포기하고 그래서 몸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 사는데 자기가 속한 집단이 죽을 때는 모조리 함께 죽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막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가 된 이 비밀, 이게 예수와 우리 사이의 모든 비밀을 다 함축하고 있다. 함축하고 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바울이 늘 고백하자면 어떻게 함께 죽고 어떻게 함께 사나. 이게 생명 안에 비밀이 다 들어있다. 근데 이제 이 다세포가 되면요. 이제 세포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아까도 이제 뇌신경도 생기고 신경세포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 다세포가 되면 좌우 대칭이 딱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좌우 대칭이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거의 대부분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이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게 돼요.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방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방향으로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세포 생물의 비밀입니다. 근데 야, 다세포를 딱 보니까 아까 원핵세포 놈들이 부럽잖아요. 아, 저것들 한 방향으로 잘 가네.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없나? 그래가지고 뭐 말미잘, 해파리, 불가사리 이런 것들은 좌우 대칭이 아니거든. 좌우 대칭이 아니라 그 방사 대칭이라 여러 방향으로 대칭이지 좌우 대칭이 못 돼요. 근데 대표적인 게 해파리 같은 경우는요. 상황이 악화되면은요. 바다의 환경이 악화되면은 저끼리 막 쫙 붙어. 그래 큰 덩어리처럼 살아가요. 앞에는 뭐 입 역할도 하고 뒤에는 뭐 항문 역할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막 몸처럼 싹 살아가는데 환경이 좋아지면요 또 각자 해쳐 지 맘대로 사는 거라. 그래 겉으로 보면은 하나 같은데 실제는 하나가 아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군체라 그래. 그냥 끌고 모아놓은 거 집단 군체, 해파리 군체. 그 유전적으로도 다 독립해. 자율성 포기한 거 없어. 다 지 맘대로 다 해. 응? 그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메커니즘 자체가 없어요. 이게 이제 원핵세포에서 생긴 이 군체하고 진핵세포에서 생긴 다세포 동물인 우리하고 차이점이거라. 이게 나는 생명의 비밀인 것 같아요. 생명의 비밀. 우리가 이 육신적인 생명의 비밀 안에서도 그리스도 생명의 비밀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의 세계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이 몸 안에서 모든 성경이 알아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목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왜 몸 안에서만 생명나무가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몸 바깥에서 생명나무가 아름답게 보인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아름답게 보인다.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교회 안에 오기 전에는 절대로 그 예수가 아름답게 안 보였습니다. 흠모할 만하게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저주받았다는 게 맞는 말이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어떻게 그게 흠모하게 보이겠어요. 근데 몸 안에 와서 살면 우리 함께 몸을 이루고 살면 그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지 우리 인생의 모든 잡다한 것을 끝내는 죽음인지 자기로 살던 모든 것을 끝내고 우리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만 살도록
우리를 함께 모으는 그 얼마나 놀라운 죽음인지. 그죠? 그래서 그게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떠날 수 없는 거야. 우리 몸을 떠나지 않는 그 자체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라. 몸 안에 사는 게 바로 매일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는 몸 안에 있을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바깥에서 혼자 하면은 뭐 스님 도 닦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몸이 되는데 그럼 우리 공로가 있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우리 속에 쏙 들어왔어요.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때부터 몸이 되는 과정을 겪어가지고 지금 완전한 몸이 된 거라. 하나님 나라 그냥 찾아왔잖아요. 그 나라 우리 인생을 확 덮쳐서 왔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선악과가 다 빠져나가는 걸 하나씩 둘씩. 난 오늘 막 이 생각하니까요. 야, 이 지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비밀을 안 유기체적 생명체가 지금 나타났는데 그게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안 놀랍습니까? 이 땅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아는 유기체적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어요. 아멘. 아, 나는 막 오늘 낮에 이 생각하니까 막 갑자기 막 심장이 벌떡벌떡거리는 게 이거 야, 내가 이런 말해도 되나? 근데 나는 그게 현실로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 우리가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몰라. 아멘. 예수는 바로 진핵세포의 원형으로, 근원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몸이 되게 했어요. 몸 안에서 더 이상 개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들어도 있잖아요. 다 개인으로 들었어요. 개인으로 듣는 한 답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우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은요. 몸이 되기 위한 과정이고요. 몸의 비밀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소란스러운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몸과 몸 아닌 것이 구분되는 과정입니다. 몸과 몸 아닌 것이 아멘. 분리되는 과정입니다. 거룩한 몸과 거룩하지 않은 몸이 아닌 것이 분리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흔들릴 필요도 없고요. 여기다 저기다 하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몸 안의 비밀 안에서 알아집니다. 언제 올지, 어디로 올지,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 이 참사랑 예수를 자기 욕심, 자기 욕망, 또 종교적 망상 이런 걸로 막 2000년 동안 떡칠을 해놨습니다. 그래가 드디어 신으로 딱 만들어 놨잖아요. 사람은 신을 알 수도 없는데 신이래. 이 피조물은 창조주를 자기 이지간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신이라는 개념을 탁 만들어 놓은 거라. 그 신 위에 있는 신이지 자기가. 사람은 신을 알 수도 없고 정의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명의 감각 안에서 내 감각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그 언어적인 용어로 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를 보고 하나님 아들이다 하면요. 나는 그것도 이상해. 하나님 봤나 언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건 그것도 이상한 거라. 여러분 이상 안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 아들에 대한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뜯어보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신의 아들을 몰라요.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로 나타난 그 참 형상으로 참 광채로 나타나는 그 빛만 아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 했을 때 이게 하나님 알고 했겠어요? 하나님 알고 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 그냥 이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들은 유대교 안에서 계속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개념, 관념으로 그렇게 고백한 거야.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모의 육정을 통해서 땅에서 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나와 다르니까 하늘에서 왔겠구나. 하늘에서 온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말한 하나님은 모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이라 말할 때는 나와 다르다. 나와 다른 분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뭐 세월이 2000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 아들이 신이 딱 돼버렸지. 신이 돼버렸어. 야, 그래서 그 신이 붙은 그걸 뜯어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 하는 일이 그 일이다. 신카는 그거 뜯어낸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 유대교 개념 안에서 그들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사는 백성들이니까 그런 기적과 이적 안에서 보면요. 그냥 뭐 마타나 이런 데서 뭐 동정녀 마리아 태어나고
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런 말해도 하나도 그 사람들한테는 반감이 안 생겨. 그 사람도 그런 것들이 일상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깊이 예수의 제자들 안으로 들어갔어. 그 시대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나와 전혀 다른 한 사람 예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참 사람이구나. 그런 고백이라는 거야. 야, 이 사람을 보니까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구나. 그 시작이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구나. 그걸 제자들이 딱 알고 고백한 거예요. 바로 이 사람 안에서. 야, 하나님 나라 언제 올지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아는 그 몸이 된 거라. 왜냐하면 내 몸이 어딘지 알잖아요. 내 몸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하는 사람 그거 정신분열증 환자지. 정신분열이라는 게 뭐예요? 스키조 우리 화요일 날 그 장 목사 장 용생님이 스키조 하는 말이 우리 의학 용어로 쓰입니다. 라틴어가 많으니까 스키조프레니아 하면 정신분열증이라고. 분열돼 있대. 자기가 여기 분명히 있는데 부인놓고 찾아다니고 여기 또 자기 있고 저기 또 자기 있고 뭐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 많아. 그 찾아다니는 게 정신분열증 환자. 우리가 몸 안에 있으면요 몸을 찾아다니면 정신분열 환자예요. 몸 안에 있는데 어딜 찾아다니노? 몸이 언제 오는지 모릅니까? 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몸이 있는 날 항상 거기 있고 때도 거기 있고 장수도 거기 있는데 야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어디로 올지 너무 분명히 아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다. 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언제 올지 어디로 올지 어떻게 모릅니까? 나는 너무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너무 통쾌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시원하고 야 놀라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 내만 너무 신나게 떠들입니다. 아멘.